이사야서 61장 1절 3절 구약성경 1042페이지입니다. 참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필리핀에 우리 은자교회가 세운 은자 승리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 한 80명 정도, 그리고 우리 장년들 한 40-50명 정도 아버지 섬기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곳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이곳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곳에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동역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의 크기가 아버지 민족이나 피부의 색이나 아버지 문화의 정도나 부의 정도나 상관없이 그 가운데 동일한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생명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는 기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23명의 단기 선교사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이번 주에 아버지 강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최상의 상태에서 그곳에 가서 정말 마음껏 복음 증거하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복음을 전해야 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친지들,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 내 이웃들, 아버지 복음 열심히 증거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거 늘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에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강의 1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게는 없다고 고백하는 가난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신만만한 그런 인생을 이 세상은 좋아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 성도의 고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지만 내가 이 작은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가난한 심령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56장부터 또 하나의 새로운 큰 단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의 공로에 의거하여 자격 없는 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있는 구원의 초청이 56장부터 계속 되어집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마지막 66장까지 이어집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로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구원해주고, 그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기대에 맞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마지막까지 장까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해버렸습니다. 우리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내 사랑하는 구주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공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은혜와 그 공로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자신이 구원한 백성들이 거듭거듭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넘어지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안타까워하십니다. 도울 자가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고 중보자가 없음을 마음 아파하시다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요. 그러면서 도무지 죄된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기 백성들의 삶에 드디어 죄를 이기기 시작하는 전혀 다른 삶을 열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앞에 나오는 60장과 오늘부터 보려고 하는 61장과 62장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정말 그렇지요.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자기 죄로 멸망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물론 만세 전부터 개입하셨지만 그러나 눈에 보일 정도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게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심으로 우리같이 늘 넘어지는 그런 죄인들이 드디어 죄를 이기는 삶을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 그것이 바로 59장, 60장, 61장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된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넘어지는 백성들에게 죄의 용서와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겨내는 거룩한 자신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60장 제일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60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거 약속해 주시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에요. 약한 자는 결국 짓밟히는 것이고 힘이 없는 자와 작은 자는 결국을 고통당하는 것이 이 땅의 경험인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룹니다. 약한 자가 강한 나라를 이루는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에요. 왜 유명해졌느냐? 이사야서 말씀 때문에 유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으로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다.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나를 통하여 성취되기 시작하였다.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져 있고 그 모든 예언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선포됐던 그 모든 예언들이 이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는 은혜의 해를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민족입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아무리 신실해 보여도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시대를 살면서 숱한 증거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약속이 성취되고 적용되고 우리 삶에 일어나기 시작되었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하심이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실제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내리는 거 우리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것은 구약에서 특별히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초자연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옷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성령을 덧입어서 그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말할 것도 없지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거 가능할 것 같습니까? 내 그 초라한 의지로? 어림도 없지요. 혼자서 거룩한 삶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죄를 이기는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해서 어떤 신비한 은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온전히 이끌리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내 심령에 들리기 시작을 하고, 그 심령에 들리는 그 소리에 순종하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를 충만하게 하신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교회 위에 딱 부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하고 많은 표현 중에 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어떻게 변합니까? 그 자리에서 번쩍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권세 있는 설교를 쏟아놓기 시작하지요. 그렇습니다. 성령에 감동되면 말에 권세가 생겨요. 복음을 증거한 일에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요.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 종이 하는 사역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병도 낫게 하셨어요. 귀신도 내쫓으셨습니다. 온갖 선한 일도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사역인 거예요. 우리끼만 좋은 것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놓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각양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끼리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도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나누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빛이 되어지고 소금된 삶을 사는 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 방식인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들은 들은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야 된다. 얼마나 말씀 많이 알고 있는데 제대로 못 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귀에 계속 들리지만, 동시에 들은 말씀을 입을 열어 전하고 증거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서 하시는 모든 사역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하고 선포하는 일이었다면, 그분을 뒤따르는 여러분과 저 역시도 먼저 들은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을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들은 말씀으로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됩니다. 나누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종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전하고 선포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1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 근데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게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처럼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호와의 종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해야 되는 마땅한 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당황합니다.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언제나 사람들이 나뉘어요. 사도행전 말씀 보게 되었으면 1차, 2차, 3차 전도행이 될 때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나뉘어요. 그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들과 그 복음을 대적하며 방해하는 사람들은 쫙 갈라져요. 중간은 없어요. 복음은 언제나 어느 한편에 설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갈라집니다. 그 복음을 환영하며 받아들인 사람인가 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삶 가능하지도 않지만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네가 거짓 선지자가 되어야 될 거다. 이렇게 말하죠.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좋아할 말을 해주고 저 사람이 좋아할 말을 해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칭찬을 받고 저 사람의 칭찬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의 성격 자체가 사람들을 나누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간증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똑같이 세상적인 일이나 얘기나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고 바르게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핍박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된다. 우리 주님이 친히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 담대함을 가지시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한 일에 담대함을 가지시라. 오늘 본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아름답고 복된 일을 전파하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종의 주요한 사역인데, 오늘 본문에 참 독특한 것은 누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고 말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선포되어서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의 효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범주가 정해져 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 명절 마지막 날에 저작거리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물가로 초대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 초대에 적용이 일어난 사람들은 누구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목이 마른 자들만 그 초대에 응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무차별적으로 증거하지만 그 가운데 목마른 자들만 그 생명 물가로 나오게 되어져 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에 응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만 여호와의 종이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물질적으로도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신약으로 오게 되었으면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우리 주님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말로 바꾸면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 살고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내 것이라고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은 언제나 크고 심각한데, 그 문제에 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다고 느끼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 이 세상과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이 세상은 너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노력하기만 하면 다 할 수 있다, 늘 이런 말 하는 걸 좋아하지만 성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다고 느끼는 가난한 자들만이 여호와의 종이 선포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소식 안에 담겨있는 권능을 체험하게 되어진다. 너무너무 독특한 거예요. 복음은 정말 독특하고 이 세상 가치를 정면 뒤집지요. 여러분, 이 세상처럼 살면 안 됩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겸손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난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환영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배부른 자들은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귀를 열지 않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누구든지 다 와서 마시라고 해도 그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배가 불러서 아름다운 소식인지 모르는 자들과 가난해서 너무나도 환영하며 받아들이는 자들로 쫙 갈라지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성경의 일관된 교훈이고 기독교 교회 역사의 증거인 거예요. 마음이 부요한 것을 놓고 이 세상은 복이라고 보지만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는 복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의 종이 하는 역할이었던 것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할 때에도 그게 가정이든지 일터든지 교회든지 가난한 심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손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든지, 내 실력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이 아무리 많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절히 필요한 자로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오늘 내 앞에 있는 문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 하나도 감당할 수가 없다고 이 고백을 하면서 그분의 은혜와 인도와 공급을 구하는 또 한 날의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여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준비한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변수가 많고 얼마나 내 능력 밖의 일들이 많은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와 함께 달라고, 그 은혜로 나에게 더해져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오늘 내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게 달라고 간구하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한날을 사모하며 이 새벽부터 부르짖으며 그분을 느끼며 오늘 하루를 살게 되었으는 모든 기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